부부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두 번 선포합시다. 두 번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이 제목이 우리의 삶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작. 부부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부부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동반자를 만나서 그 믿음 안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낙원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달을 지나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꼭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가정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다 가정에 있는 거죠. 그건 직장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니고 내 사회의 어떤 환경이 아니고 바로 가정이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이요 터입니다. 1년 365일 우리가 가정 중심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가정 또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 행복은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가정의 달 가운데서 부부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최초의 가정을 보면은 그 자체가 낙원이죠.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낙원 그 자체가 바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가정의 낙원이 잃어버려졌어요. 가정이 낙원이 아니고 범죄한 이후에 가정이 지옥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형제가 시기하여서 형제를 죽이는 일이 바로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형제간에 반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또 부모는 자녀를 편애하면서 가정이 온전히 화합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가정 안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설했던 그 가정을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그 가정에 문제투성이가 됐다라면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인간을 또 만드셔가지고 새롭게 원래 계획대로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자, 우리 부모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의 심령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 아이를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성을 얻었는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을 없애버리고 다른 애를 내서 처음 모습대로 키우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그 아픔을 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세워나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간을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 시선은 우리 부모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낳은 이 자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바꾸어서 원래 자녀의 그 모습,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만든 가정을 해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처음 만든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창설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계대를 이어서 흘러가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행복이 뭘까요?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인간이 번성하고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큰 덕이 되는 것이 뭐 있나?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지만은 뭐 큰 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잘 돼서 나에게 뭔가를 주고 나를 뭐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잘 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하는 복. 에덴이라는 낙원을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부모를 섬기며 행복하게 살면서 자손 번성을 이루어가며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제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회복을 시켜 나가시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가정 낙원의 회복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가정 낙원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된 이 가정 안에서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정 낙원을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대로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생명력이 빛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제 요소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하여 지금 가정 낙원이 가정 지옥이 되었는데 이 문제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은 자연적으로 가정은 낙원으로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이 낙원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이 전체에 지켜야 될 본분, 가정 구성원들인 각각의 지켜야 될 기준, 본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면은 가정의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남편은 남편의 본분을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본분을 지키며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은 가정의 천국이 회복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일날은 부모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자녀가 지켜야 될 본분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은 부부주일이기 때문에 부부 각자가 지켜야 될 본분이 뭔가. 어떻게 보면 가정은 부부 중심이라고 해요. 부부가 각각 자기 주어진 본분을 아내와 남편의 본분을 지키게 되면 가정은 자연적으로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두 사람 서로 뭐 같은 타입이구나, 뭐 눈이 서로 맞아서 결혼해가 가정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오늘 예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당연히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어 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본분을 우리 가족 구성원 전부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알고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 낙원을 회복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대마의 말씀으로 그래서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이룬 귀한 가족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가정을 이루지 않은 우리 싱글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 싱글들도 보면은 두 종류가 있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가정, 또 다시 돌아온 싱글들, 어쨌든 간에 모두가 싱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관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그 가정을 바로 말씀대로 잘 창설한 그 본 기준대로 해서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우리 공동체 가족의 가정들이 가정 낙원이 되는, 원래 하나님 창설하신 그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곳에 이 가정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 본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의 보면은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이 와 닿는 그런 가정의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본분이 있는데, 먼저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아내와 남편의 이 본분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서신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야. 다시 말하면은 소아시아 각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서신서가 쓰여진 그 시기는 AD 63년에서 64년경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약 33년 정도 공생의 그 기간을, 그러니까 33년 정도 세상에 계시고 성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후 한 30년 정도 지난 그 시기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당시는 유럽과 중건동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막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너무나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믿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가 된,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근간에 되어 있는 이 나라 그 사회에 소수의 구별된 그 사람들이 살 때 그들과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표 방향도 다 달라졌고 추구하는 거 다 달라지시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가운데 사는 그 왕따와 같은 그런 존재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이 네로 황제의 그 엉뚱한 일, 로마를 불질러 가지고 문제였던 그 책임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되면서 이것이 로마에서만 일어난 큰 박해뿐만 아니라 이 박해의 영향력이 이제는 소아시아적으로 막 이렇게 전파되어 나오면서 그 소문을 매일 듣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고 불같은 시험을 예상하면서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격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 격려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이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그 이 성도들에게 그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은 또 아는 지인들에게 위로할 때가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 필요한 것들이 뭐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 위로와 격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들에게 먼저 격려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너희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당위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고난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들을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대부분이 갖지만은 물론 그런 형통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많은 고난을 받죠. 근데 고난을 예상하지 않고 형통의 삶만 예상을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견뎌내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먼저 성도의 고난의 당위성에 대해서, 물론 1세기 초입이니까 더 심했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째는 너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뭔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정체성대로 살아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저 정체성 살아라.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자꾸 타협하고 싶고 쉬운 걸 찾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격려는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네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 그래야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현실이 어려우면 미래가 불안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견뎌내고 돌파해 나가려면 성도, 너희들의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의 본질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뒷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에서 4장을 보면은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성도, 자, 이런 환경이 그들에게 뭐예요? 직장 생활, 가정 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쫙 건면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1장 3장 1절에서 7절은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근간이 되는 남편과 아내의 이 본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이 가정의 지금 어려운 문제이면 그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 가정을 다시 낙원 가정으로 회복시키려면 먼저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누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시 성도의 가정에는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여성 성도님들이 더 많잖아요. 남성들보다 많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그 가정들, 그 교회 안에 가정들에 보게 되면은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성들 가운데서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영적인 핍박이 따라왔어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당시에 남녀의 평등이 아닌 그런 그 사회에서 기독교는 남녀 평등을 가르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자기의 사상이 된 이 아내들이 집에 가서 남편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 문화나 환경 속에서 순종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바뀌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부딪힘이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또 부부가 서로 함께 믿는 성도라고 해도 그 당시에 환경적인 그 영향이 이 가정에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이방 종교의 모습들은 결국은 그에 따르는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를 형성해서 성적 자유 뭐 이런 것들에서 아주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사회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침범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기독교인을 배척하는 사회 환경에서 믿는 가정에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증가되면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뭘 하면 사람들이 터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배척받으니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 가정이 흔들리고 서로 대립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또 이런 상황들의 아내의 모습을 불신 남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문제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멋대로 만드는 가정은 어느 시대나 보면 다 비슷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에게 교훈을 전하는 그 시대의 가정의 형편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 처한 모습들, 이 시대의 가정에 처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흡사해요. 세상은 태폐적인 그런 문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엄난하기 그지없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같은 그런 영적, 육적, 환경적인 영향의 시험들이 우리 온 가정을 쓰나미와 같이 막 밀어치는 이런 시대에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는 1세기에 이 가정의 모습을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이 환경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건강한 가정, 가정 낙원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고민합니다. 가정은 지켜야 한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중요하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권면의 요점은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네 정체성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 1세기에 기독교 가정이 주는 교훈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과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거리로 두각되고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본질과 본분을 지키면은 분명히 가정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오늘 부부관계의 전체적인 맥락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까지를 보게 되면 보편적인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 부부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한 맥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장 2장 그리고 3장 1절 7절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부부는 함께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아멘. 부부는 함께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자다. 아멘. 부부는 함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단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그래서 평생 알콩달콩 지평수 늘리고 좋은 차 자꾸 늘리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부부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해야 될 본질은 함께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업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비전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가장 크게 추구하는 바로 물질의 번성, 우리 가정의 번성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에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이잖아요. 그 은혜와 기업을 부부가 함께 이루어간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초월하는 축복들이 누구가 이루어가냐면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먼저 누리고 이어가는 그 가정, 이 가정의 근간인 아내와 남편, 이 두 사람이 가정 낙원을 만들어가는 이 거론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가정의 낙원을 이루어가는 근간이 되는 남편과 아내의 본분을 우리가 알고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존하는 우리 가정의 부부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미래의 가정을 꿈꾸는 우리 싱글들도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진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각 가정들마다 주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 여러분 금방 아멘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죠. 네, 여기 봤어요.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남편분들 기분 되게 좋죠. 이런 말씀들은 너무 기분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절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자, 앞에 상반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 남편 순종하라. 아내들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자기 남편에게라는 말도 굉장히,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상을 보면요 참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상이거든.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고. 이와 같이.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2장 끝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과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남편에게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던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내는 남편에게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남편에게 순종할 만한 무엇인가를 남편이 갖고 있다고 해서, 존경할 만한 무엇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때 순종할 만한 뭔가 갖고 있어서 그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은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창실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는 내 생각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굴종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내는 지혜로운 좋은 자로서 자기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남편에게 충고도 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바로 그런 의미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의 머리로 세운 이 남편에 대한 말을 순종하는 것은 아내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혼자 독구하는, 혼자 있는 모습들이 쓸쓸하게 보이고 제구실을 못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서는 제구실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돕는 배필을, 누구? 아담을 돕는 배필로 누구를 지었어요?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진 거예요. 그 아내의 본분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배필이 뭐죠? 배필은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해서 완전체로 만든다. 남자 혼자서는 완전체가 못 되니까 바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서 하나로 만들어 그 하나 된 그 모습이 중심이 딱 잡혀질 때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명현이 뭐 어디 아직까지 아내가 돼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아직까지 가정도 이루지 않는 우리 청년이 어려워요라고 했어요. 뭘까요? 우리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죠. 쉬워? 어려워? 지영아? 어렵죠. 쉽다고 말하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아내들의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이해도 되고 좀 존경할 만한 뭔가를 1%라도 있어야지 내가 순종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대상이 불신 남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불신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아내는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가정보다도 아내가 배가 힘이 들어. 불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무조건 시비 걸기도 하고 계속 태클 걸고,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사사건건 제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남편이 불신자 가정에서 아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되죠? 가정 지옥이 돼요. 이럴 때 아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가정이 깨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부부가 되기 전에 믿음을 가진 부부가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다라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서 천대 만대까지 복이 흘러가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불신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신 남편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다 같이 3장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불신 이 가정의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하냐,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불신 남편에게 어떻게 되냐면 말로 하지 마라.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내는 무슨 행동을 해야지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바로 예수 그들을 믿는 아내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끝에 보게 되면은 봄이라 그랬죠. 너희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아내를 누가 봐요? 불신 남편이 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뭘 보냐면은 행동을 본다는, 행동을.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너의 행동은 어떤가 내가 보고 있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불신 남편이 뭘 보냐면은 여기 나온 말대로 너희의 두려워하는 행동, 그리고 정결한 행실, 오늘 이걸 행해야 되고 남편이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기가 되는. 자, 그러면은 불신 남편의 아내
행동을 본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면, 아내가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불신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정결한 행실은 결혼을 하면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가 해야 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면은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를 알고 내 아내가 그것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역할, 결혼 생활에서의 자기의 위치 등등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 결혼 생활에 꼭 지켜야 할 일들을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불신 남편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어 간다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행동으로 남편을 변화시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의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아내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신 남편은 내 아내가 옆집 친구의 아내, 아니면 옆집에 어떤 아는 사람들의 그 가정의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과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는 가정에서 아내의 이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신 남편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에 같은 믿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 부부 관계에 모든 그 각자의 본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정 친구를 이루어가는 요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요, 3절에 보면은 외모를 꾸미는 단장, 화장, 4절은 내면의 속사람을 꾸미는 화장을 예수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세상에 아내들은 자기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를 비싼 돈을 들이며 꾸미고 검은 보석을 차고 예쁜 옷을 입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요즘 이 시대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성도인 너희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불신 남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 남편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낙원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한 요인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단장이 있다. 그것을 바로 속사람의 단장이다. 그 속사람을 단장한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심령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온유하고, 아내가 단장해야 될 것은 이 속사람의 단장은 첫째가 온유하고인데, 이 온유하고라는 말은 부드럽고 자상하다라는, 이제 아내의 마음이 부드럽고 자상한 마음을 가져요.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고 자상한 마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업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기업이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뭘 얻었어요? 사람들을 다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도 얻습니다.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내가 온유하면은 남편도 얻고 자녀도 얻고 우리 가정도 얻고 축복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아내들이 단장해야 될 것이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동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한 상태, 이런 뜻인 거예요. 마음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 아무리 불을 질러도, 또 내 남편이 아무리 남편 같지 않은 짓을 한다 하더라도 동요함이 없는 안정된 마음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지금 안정된 심령인 거예요. 이 말씀은 목사님 힘듭니다.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요 다른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내에게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되면이 낙원 가정을 이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그 특징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결격 사유가 있는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완전체를 만드시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 됐을 때 하나가 되죠. 여러분, 남자는요 원래 개척과 정복에 유리하도록 역동적인 정신을 갖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태어나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의 선두자가 누구냐면은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안정감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소득을 일으키지도 못해서 마음이 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무게를 가지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 그런데 가정에 있는 아내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여보 이번 달에 수입이 이거밖에 안 돼요. 어깨 툭툭 치면서 괜찮아. 뭘 그것 가지고 걱정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번 달에 들어갈 부금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아니고 뭘 그것 가지고 이야기해. 뭐 하나님 다음 달도 주시겠지 뭐.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그런 믿음의 발언이 나와요. 그러면은 남편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때 남편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남편의 안정은요 아내의 중심의 안정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세상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면은 아주 맹수로 변하지만은 가정에 들어오면은 선한 양이 되네. 누구 앞에? 아내 앞에. 아내가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말 아니,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의 중심, 아내의 중심이 안정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 화평이 오게 되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온유와 안정된 마음으로 오늘 행동할 때 가정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래요. 그 사람을 치장하는 것, 여러분 얼굴 뜯어 고치고 운동해서 몸 만들고 요즘 그런 것들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년이나 갈까?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는 없어지는. 그런데 썩지 않은 것이 뭐냐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 많은 아내들이 자기 몸매 가꾸고 얼굴 뜯어 고쳐서 남편에게 안정감을 주고 남편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주어야 하지만은 오래 가나? 못 가는 거거든. 그러나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또 안정된 심령은 오늘 남편이 도리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영역까지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안 되신 바로 본질의 본분인 거예요. 이런 아내의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투사가 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쉬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럴 때 우리 가정은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가정에서 아내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어드바이스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질서 때문인 거예요. 선장되지 말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불신 남편을 둔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온전한 결혼 생활의 아내의 모습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안정된 그 중심이 아내가 될 때 가정이 안정되고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이 안정되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운 가정이 우리 공동체 온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남편에게 고민한 내용이죠.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따라야 되는.
자, 그 지식이 그럼 뭐냐는 게 중요하죠.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너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대해라.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서 그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지식을 따라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기에 지식을 따라는 지식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아내와 남편이 각각 본분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잘 몰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내를 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남편이 아내를 대해야 될 그 본분, 하나님 말씀이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라라는 거예요. 첫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거가 뭡니까? 동거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은 집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그냥 같은 그 공간에 같이 산다는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그죠? 지식을 따라라요. 지식을 따른 동거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이유,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는 등등 이 원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동거하라, 그 말인 거예요. 동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남편들이 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핑계가 뭐죠, 여러분? 바쁘다라는. 퇴근하면은 텔레비 보다가 잠자리 핑계 대지 말라는 오늘 말씀이. 핑계 대지 마라. 시간을 내어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나누는 만드는 방법을 나누고, 남편의 역할을 나누고, 아내의 역할을 나누고, 자녀의 역할을 나누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의논하라는 거예요. 자녀도 함께 토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지식을 따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라고 했죠. 이것은 남편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내를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대부분 남편의 눈에 아내는 강한 그릇으로 보여져요. 연애할 때는 아주 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았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가 그냥 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연애할 때는 연약하고 내가 다 도와줘야 되고 내가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느끼지만은, 그러나 결혼하고 난다면은 그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아내는 무쇠팔, 무쇠다리를 가진 아주 강한 여인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내는 여전히 어떻게 연약한 그릇이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더라고 돼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연약했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중압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무쇠팔, 무쇠다리를 가지고 아주 강한 철의 여인으로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요, 연애 시절에는 팔이만 날아들어 이렇게 했던 아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벌레가 들어오니까 손을 덥석 잡아가지고 발로 비벼버려. 싱크대 호수가 빠지면은 관도 내가 할게 하면, 어느 날 와보니까 그 무거운 텔레비전이 이쪽 방에 시집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는 무쇠팔, 무쇠다리를 가진 존재였구나. 육아도 요즘은 같이 많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내 전담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무쇠팔, 무쇠다리를 가진 철의 여인이니까. 그래서 연약한 것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왜 그렇게 강한 여인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내 일인데 내가 안 해주기 때문에 아내가 할 수 없이 했다는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벌레 잡고 싱크대 호스 갈고 TV 번쩍 이런 거 다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 하니까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그래 아내는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내를 더 연약한 것으로 여기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려면 뭔가 또 귀하게 여길 뭔가 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듯이 무조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함께 그것을 이어가야 될 동반자인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개성은 끝나는 거예요. 내에서 머물러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도 사명도 비전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아내 없으면 끝이야. 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그 축복의 계획을 이어가는 것이 부부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이 정도로 귀한 존재 이상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아내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다 아내와 갈등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 자녀와 갈등이 있으면 기도가 돼. 근데 아내와 갈등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녀들과 갈등이 있으면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돼. 근데 아내와 문제가 있으면 모든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 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 정도로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생각이며 오늘 우리는 아내를 최고의 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만큼 했는데 남편에 대한 요만큼만 이야기하시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총 7절이죠. 7절 가운데 6개 절이 아내에 대한 권면이고 남편에 대한 권면은 달랑 한 절밖에 안 됐어요. 프로터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아내에 대한 권면이 86%야. 남편에 대한 권면이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에게만 짐을 많이 주나 하나님이? 아니요. 아내의 역할이 낙원 가정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곧 가정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내가 핵심이다. 남편과 우리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라면 이 가정의 중심은 또 다음 장에 나가면 아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잠언 3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31장 10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잠언 31장 10절 12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현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죠. 정숙하고 여인 아내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런 아내를 남편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냐? 산업이 핍절하지 않으니. 할렐루야, 아멘.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현명하고 정숙한 아내가 있는 가정의 남편들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오늘 산업이 부흥해 나가는
회사와 직장생활 모든 데서 핍절하지 않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면은 나는 뭐야, 내가 뭐 고생만 하고 영광은 다 남편이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결과가 뭐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세상에 바깥 외부를 치장했던 이런 것들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칭찬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결과가 뭐냐면은 아내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열매가 그 손으로 돌아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남편을 잘 섬겼더니 남편이 세상에서 영향인자가 되었어요. 그 남편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돌아오죠? 아내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중심된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남편을 섬겼을 때 남편의 힘을 얻고 남편의 산업이 피자하게 봉했을 때 그 영광이 남편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으로 아내의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몰라.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 자녀도 자기. 왜 그렇죠?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오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것은 예수님이 아내의 주인, 남편의 주인, 우리 자녀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럴 때 그 예수님 주인 되신 말씀의 본분을 우리가 따라 행할 때 잃어버린 가정라고는 저절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예수고 힘쓴 이 행복의 근간에선 아내는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아멘. 아멘. 성문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에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